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7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울은 신하들을 통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게 하고 밤중을 이용해서 두 종만 데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얼마 전에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들어요. 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자, 가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은 가짜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인 줄 착각하고 그에게 자기의 한탄을 토로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멸망에 가까웠다는 것을 예언하였어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지고 이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굉장히 관심을 끄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는 것이 전쟁의 성패가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될 때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손에 넘기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고 지금 이 접신녀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고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더불어 죽임을 당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일 전쟁에서 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너와 너 자녀들까지,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낙담할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듣지 않은 것만 못해요. 사울은 무거운 짐에 억눌리게 되어졌습니다. 접신녀와 신하들이 사울을 강권하여 떡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므로 사울은 자기 진영까지 돌아오게 되었고, 사울은 음식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죽을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울의 마음이 정말 몹시 무겁거든요. 예. 그러나 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운을 차려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사울이 기껏 찾아간다는 것은 접신녀를 찾아가서 결국은 내일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을 그것이 궁금해서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면은 여호와 일의 기가 막힌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셨다라는 것을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요, 염려가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자꾸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넉넉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는데 설령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얻어진 것은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 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먹을 것만 풍족한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만 살면 내가 일주일 뒤에까지 살아야 된다면 일주일 뒤까지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한낱 그날의 일을 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행복하면은 한 달이 행복하고 한 달 하다 보면은 1년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되 우리 보고 애쓰고 수고하여 이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거든요.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됐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육신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가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이것만 기도해야지. 우리의 자녀가 계속해서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참 여러분은 자자손손 대대 이렇게 잘 살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느냐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은요,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필요하면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나 안 도와줘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셔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셔야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 앞에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린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행복하다는 말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내 능력을 봐서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우니 이 환경을 어떻게든지 면하게 해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은 아마
제 이 설교를 들으면은 낙심하려는지 몰라요. 어느 천년에. 근데 이거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에서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예. 그거는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서서 깨닫고 조금 앞서서 여러분들보다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살면서 누구만치 인생도 살아봤고 또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부럽지 않게끔 공부했거든요.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알았을 때는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내가 당했어요. 왜? 지식으로 아니까 내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면 아멘, 이해 안 되면 노멘하고, 안 받았더니 드렸기 때문에 더 고생스러운 나날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난 뒤에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진리다,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못 믿은 만큼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요, 내가 굳이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걸 다 내 손에서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만 내가 바로 믿으면은, 이 하나님만 내가 굳게 부여잡고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걱정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저렇게 안전하던데 저분만은 왜 저렇게 좀 이상하게 전한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 저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일 때는요, 정말 나도 여봐라, 누가 나만 지금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로 율법에서 죽고 복음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살다가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열심을 떨며 잘 믿는다고 했던 것만큼 이게 다 잘못됐구나. 그냥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부터는 이제는요, 의의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것을 지금이라도 보상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미련해가 너무 오랜 세월 보내고 난 뒤에 깨닫지 말고 늦게 깨닫는 것만큼 필요 없는 고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어 오니까요, 막 다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이라도 받아서, 야, 이거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죄는 인간이 짓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용서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거 깨달아 보십시오. 이때까지 나만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나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제는 이야 정말 이런 미련 곰탱이를 살고 있는 나 하나를 깨우치게 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막 부딪히게 만들고, 행복자라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는요, 갑자기 억만금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걱정 다 혼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나를 번쩍 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요. 그럼 그 자리에 앉은 내가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이렇게 됐다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만나보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련하게 많은 세월을 낭비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위기를 당한 다윗입니다. 29장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다윗이에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한 다윗.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니까 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도와주면은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의 휘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워야 되니까 자기 동족과 더불어 싸워놓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전할 수도 없고, 또 아기스 입장을 생각할 때 그동안 신세진 걸 생각할 때는 또 이 도움을 청할 때 거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일 사울왕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냥 사울을 죽이는 그 원수를 갚는 것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을 더불어 싸웠다라는 이 자체는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큰 허물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기스는 참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군대는 서로 진영을 치고 전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신세를 갚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서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막상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항상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자기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도 다윗의 도움을 받기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자, 아기스의 말에 따라서 다윗은 아합에게서 왔으며 열병 속에서 아기스 뒤에 서 있는 모습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블레셋 수령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뒤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블레셋의 수령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합니다. 군대를 열병할 때 블레셋의 수령들이 아기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하려느냐? 아니,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왜 또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네 뒤에 섰냐 이 말이죠.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조국에서 악독한 핍박을 받고 도망쳐온 망명인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살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도망온 망명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블레셋 수령들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어요. 이 전쟁에 다윗과 그의 군사만은 참전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오랜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골리앗 대장을 죽인 다윗.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 얘기만 해도 그렇게 울다가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들에게는 사울의 모든 군사들보다도 더 위대한 대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쟁을 중에 뒤에 있는 다윗이 우리의 뒤를 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다윗의 군사, 이래서 꼼짝없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을 모험을 걸고 같이 갈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죠. 자, 여기 참전하면서부터 다윗은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아기스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참전했는데, 다른 수령들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심 속으로는 다윗은요,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소리거든요. 이 전쟁에서 자기는 빠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두려워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을 경우에 왕위에 오르는데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빼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행복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때는 이렇게 빼줘요. 또 우리가 25장에서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나발의 부인이거든요. 어리석은 나발이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분노케 만들어서 다윗이 결국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그 분들을 참게 하고 결국은 일을 잘 수습했는데, 이 자체도 결국은 행복자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을 아비가일을 보내서 결국은 다윗이 죄짓지 않도록 막아준 것처럼, 여기서도
앞으로 이스라엘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만일 죽이기라도 한다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빼주잖아요. 지금 블레셋 수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빼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은, 행복자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빼주고, 또 난처한 상황에서 정말 이러지 저러도 못할 때도 다윗이 사정을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블레셋의 수령들이 결국은 여기서 다윗을 빼자 이래서 그 참전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이 자체가, 행복자는요 항상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위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 유명한 다윗이 어째요 여기에 아기스 왕 뒤에 서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수령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헤어진 다윗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되 매우 명예롭게 명예롭게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냥 그러고 돌아온 게 아니고, 혹시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어떤 상처를 줄까봐 그래서 아주 명예롭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꼭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에 나 싸우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수령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신의 전쟁 참여를 반대하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글락으로 가서 계시라고 이래서 지금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져서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일만은 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복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행복자만 딱 이렇게 뽑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나 능력이 있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게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뽑았어. 죄짓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만일 이 전쟁에 같이 참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데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빼줬어요. 자, 빼주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대단히 만족했어요. 아기스는 다윗의 훌륭한 처신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정직하였으며 네 모든 처신은 내가 보기에 매우 좋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 잘못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다는 거야. 나는 정말로 네가 이 전쟁에 이렇게 기꺼이 참전해준 이 자체가 난 참 기쁘다. 그래서 너 같이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는데
참 다른 수령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만은 네가 빠지라 하고,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오해가 없도록 풀어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그를 돌려보내는 잘못이 전적으로 수령들, 곧 다윗이 계속 진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수령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돌아간 건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령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거든요. 아마 그러나 내색은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뭐 정말 내가 원하는 반대에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서는요 막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한번 세우려고 했는데 왕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요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돌아갑니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기회가 없을 텐데 이러면서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돌려보내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아마 불평 원망했을 거예요. 다윗이 계속 진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수령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아기스는 다윗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위로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당연히 빼줘서 좋은 데다가 또 빼주면서까지 그것도 또 아기스가 이렇게 제발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자 설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정말 행복자가 아니면은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저는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없으면은 그 자리에 불러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없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다리는데도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기다리게 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헌 옷을 입고 그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새 옷 바꿔 입고 그럴 시간도 없이 기다리게 했어.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는 그 사람이 가기 전에는요 무슨 일이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 하나만 변하면 세상